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아주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뿐이 없냐면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각자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6,000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의 제대로 읽기만 하면 이해가 똑같아질 수뿐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들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얼마 전까지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저보다 좀 영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좀 이렇게 만나면 제가 왜 답답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저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말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은 명확한 대답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죠.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했던 질문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선배들은 정확한 답들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답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막연한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막연한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갖고 있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뜻은 참 이치란 뜻이에요. 참 이치. 진리의 뜻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이치, 그렇죠?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한 그 모든 창조의 이치, 그렇죠? 네.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이 또 진리냐면, 그래서 진리는 다양해요. 진리는 6,000년 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세대에게 적용되어졌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 유지시키시는 그 진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오늘도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이때도 해가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는 이 자연 법칙, 이 이치, 이것도 진리예요. 그죠? 예. 또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예.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칙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원칙들, 그렇잖아요? 세상을 만드실 때나 세상을 유지시키실 때나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의 원칙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원칙과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도 진리의 하나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치.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행하실 때 그분의 원칙 따라, 그분의 법 따라 그분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 안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자연 법칙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 법칙도 그 법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율법이 나올 때 그 율법을 어떠한 그 진리 안에 적용시켜야 될까는 여러분이 문맥을 잘 읽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법의 그 범위 안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율법이라고 부를 때, 사도 바울 적용시킬 때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예. 그때 비로소 그런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다가 그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넓은 이해 속에는 맞추어서 그 법을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식, 이치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이치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에요? 그 법을 듣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 그 법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삶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그 시대가 알아야 하는 그 진리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필수 조건인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고 그 이상 나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할 때 그 경고가 있죠.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이 주는 이해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은 막연한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했죠.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도 공부하고 관계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을 끝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이해를 가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건 뭐였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하는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시키기 위해서 화목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의 본 마음, 그죠? 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게 그 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즐거운 삶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이란 것을 생애로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분이 인성을 공부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도대체 그 고난이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다윗이 물론 다윗의 시지만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겪으실 그 아픈 생애가 적혀져 있어요. 시편 22편에는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이사야서 50장에도 어떤 글이 있냐면 그 심판장의 모습이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나의 뺨을 때리고 내 수염을 뽑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잘 견뎌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그렇게 묵묵히 참아내신 것에는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
또는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모욕, 굴욕, 그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굴욕이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인간 앞에서 당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굴욕이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주신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은 예수께서 그런 시험을 참고 견뎌내셨다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그렇잖아요? 모든 율법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참으셨다면,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다면, 그것이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받는 자그마한 수치, 우리가 당하는 자그마한 그 굴욕,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굴욕도 못 참아낼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못 견디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렇다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셨어요.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셨어요. 그것이 모본이에요. 우리가 겪는 인생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남에게 당하는 그런 모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께서도 견디신 고난을 우리는 못 견디는가? 우리는 왜 못 견디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왜 견디셨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사람이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라는 사람은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온전히 비우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 숨어있는 자아. 우리가 왜 남으로부터 어떤 그런 걸 당할 때 왜 우리가 발끈합니까? 왜 발끈합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싶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성취할 것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시간들, 그런 모욕들, 굴욕들을 이기고 넘어가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하물며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발끈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발끈할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사세요? 무엇을 염려합니까? 인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당당한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못 받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요. 저 사람 날 이만큼 사랑해 줘야지. 내가 이만큼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전적인 희생입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그렇게 따져서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더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자아를 중시하는 생각,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은 꼭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자아를 높일 때 갖고 있는 정신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사람으로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그 이기심, 시기심, 나를 중히 여기는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우리를 거기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 이루어져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힘은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거든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인성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인 훈련,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것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은 참 말이 멋있죠. 영적인 훈련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학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학교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높아져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이것의 시작 원칙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어떤 진리요? 예,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성을 우리가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처음이 안 되면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 없어요. 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딱 멈춰져 있어요. 성장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왜요?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예,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온전해야 됩니다. 자, 영적 훈련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가? 영적 훈련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본분이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지식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언약을 여러분이 맺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택하고 이런 걸 결정하고, 그렇죠? 이런 것은 버리고 이런 길을 걷고 하는 모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누가 머물러 계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효불굴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고,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따라 살기가. 자, 그래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나를 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놓는 거예요. 나의 환경, 그다음에 나의 그런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법의 지배하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매일의 투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의 투쟁. 매일에게 그동안 왔던 또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많은 악과의 그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악과 어떻게 싸웁니까?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악을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에요. 묵묵히 살아내는 것. 예,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은 교육으로 시작하죠. 교육.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의로운 책이에요. 이로운 책. 이 성경이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창조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속의 계획,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특별히 음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을. 왜냐면 음악은 우리의 그 정신세계에 들어갈 때 음악은 보는 것은 한번 보고
필터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음악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 없이 그냥 우리 뇌파를 타고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제가 아까도 여러분께 한번 언급했지만 이 먹는 것에 관한 많은 것들을 조심해서 보세요. 요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뿌려놓은 유혹물들 중에 하나들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숨겨놓은 그런 이기적 욕망들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숨어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보여주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업, 우리를 구속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이 구속사업의 그 원칙도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그 원칙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하셨던 그 원칙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구원은 과학을 근거로 시작돼. 복음의 과학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쓴 과학이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치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갖고 계신 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 사업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성이란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는 것. 성육신 하신 것. 그죠? 성육신 하신 것. 자,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 사업이에요. 구속 사업. 누가 옆에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구속 사업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확고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돼요. 구속 사업의 목적은 무언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인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속 사업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 우리의 품성의 완전. 우리의 품성의 완전도 구속사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욕망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숨겨놓은 그 욕망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다 뽑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발판이 없어요. 발판이. 자, 여러분과 저도 이 발판을 다 치워놓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없애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해를 주는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인성의 연약함, 인성이 갖고 있는 본성, 예,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유혹이 아니고 시험이 떨어질 수 없다.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받으신 것은 정말 시험이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시험을 받아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으니 예수께서 받으신 건 시험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제하는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죄의 성향이 한 점도 없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생각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당하신 그 입장은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단 말이죠. 아주 위험한 곳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과 우리가 당해가는 시험이 어떻게 해요? 성질이 같은 것이어야만 되죠. 그래야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렇죠? 우리 아까도 공부했지만 사단이 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사단이. 아니 감히 어떻게 자기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왜요? 사단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첫 아담을 그 유혹에, 그 작은 유혹에 쓰러뜨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의 이후로 무수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 그것을 사단은 인성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인성의 연약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성의 연약함을 꼭 극복해내야 돼요. 이 연약함을.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신으로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신으로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그 순종, 모본으로 주신 순종은 온전히 사람으로서 하신 일들이에요.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은 이김이에요. 같은 이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시대의 진리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 믿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한 가지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가 됐을 때, 그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 입장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당하신 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시험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은 실패할 수도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당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만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셨는가? 어떻게 의지하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의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싶은 그 진리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거룩하시다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되풀이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인정, 그러면 꼭 내가 뭐 자식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너무 낮은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냥 갖다 버리고 다시 초보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알지나 서나 정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그런 이해들을 잘못된 것들 버리고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수준을.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원하여서 예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죠. 조건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정하는 생애, 자아를 부정하는 것.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내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은 이 정도는 뭐 예수님께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세세한 것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영적 훈련이에요. 이것이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 훈련하는 사람이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합니까? 아니죠. 그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그가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그가 절제해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영적 훈련의 정도가 훨씬 강하죠. 왜요? 이것은 지 덕체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 덕체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육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정신 세계. 그래서 지덕체, 우리 영의 문제에서 영혼, 육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사단의 술책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었어요? 사단의 술책. 사단의 술책은 예수님을 속여서 기만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스스로 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을 실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에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일이 실패되었다면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죠. 그죠? 인간은 영원히. 그것이 결과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인들,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로 여러분의 생애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저항하죠. 막죠.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갖추죠. 그렇죠? 태풍이 올 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보지 않죠.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술책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실 수 없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실 수 없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지 않도록, 이 아담이 저지른 죄로 사망이 영원한 인간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었어요. 사단의 목표였어요. 사단은 지금도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그가 승리할 것을 그가 믿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이해가 정말 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인, 하나님께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간, 은혜의 시간, 집행유예. 여러분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잖아요. 죄는 졌지만 어떻게 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서 다시 한번 그 죄 짓지 않고 살아보는 그것이 집행유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우리가 원래는 아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로 기울은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살고 나면 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사단의 기만은 뭐예요? 예수님께. 그 일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예수께서 할 일이었어요. 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께서 하실 일이었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피의 공로로. 자,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집행유예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증인이라는 것을 증거로 우리 생애가 증거해 주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6장을 공부할 때 이 침례, 우리가 죽는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인지, 그죠?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그 첫 스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를.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만약에 침례를 받는다면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죠. 유익을. 침례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놀라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얘기했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여러분이 이것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생애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사람.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원인을 놓고 성경에서 나오는 원인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제가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세가 왜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천연재해가 오기 때문에요? 아니면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세가 왜 위기인가? 말세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죄의 결과, 죄의 흉악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애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 이런 위기의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하겠어요? 이런 위기의 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셔야겠어요? 이런 위기의 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이냔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산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생애에 어떠한 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세요.
예. 어느 것이 뭐 맞다 그러다 이것이 진짜 교리다 아니다.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세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본분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으로 완성시켜 놓아야 돼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권세가 없고 우리가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한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업은 우리의 생애 동안,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증거해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애로 증거해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루어야 될, 보여줘야 할 우리의 사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신분, 집에 아내면 여자면 여자로서의 해야 될 일, 남자면 남자로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나를 놔두고 우리가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또 예수께서 하신 그 큰 일에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애에서 겪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크신 우주와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을 비교해 보세요. 극히 작고 미비하고 이거는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초연하게 세상을 살 수 있죠. 그렇죠? 이 미미한 것들이에요. 미미한 것. 근데 그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원칙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그 미미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예수께서 나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 뵙기를 그리고 만나 뵈서도 그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그분을 알아보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요.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이런 선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의 사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단지 하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공효를 믿을 수 있도록 그 피가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힘을 쏟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사업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과 주님을 비교해보고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에 저희가 감복하여 저희의 더러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벗어버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으로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저희들 생명의 말씀으로 길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